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에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한 사람 예수님께 찾아왔는데요. 오늘 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백부장이 직접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사람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건 백부장의 의지로 예수님에게 간구를 하고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나온 곳으로 이렇게 기술을 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보냈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든지 그에게 절실한 삶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당면한 문제가 뭐였느냐 보니까는요, 하인이 병든 거예요. 하인이. 그 당시 하인은 종이고 노예였죠. 그래서 백부장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하인의 질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 당시 그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유대 땅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로마의 군사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고, 그 군사들을 약 80명에서 100명 정도를 휘하에 거느리고 다스리는 사람의 직책을 백부장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녹을 먹고 있는 장교죠, 장교. 그런데 하급 장교이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는 어떤 그 위세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나름 재물이 있었어요, 재물.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도 그 백부장은 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가 되니까 아마 평판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대의 어떤 그 또 이방인이면서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찾아온다? 그것도 하인의 질병을 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 종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뭐 죄송한 얘기예요. 뭐 지금과는 다르지만 그 당시가 그렇단 얘기예요. 있으나 없으나 그냥 뭐 생사 여탈권이 있었기 때문에 종 한 사람, 하인 한 사람 아프고 안 아프고 그게 뭐 내게 무슨 대수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백부장이 어떤 그 하인 한 사람의 어떤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온다? 그럼 여기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예수님은요, 로마의 입장에서는 감시대상 1호입니다. 감시대상 1호. 위험인물 1호예요. 왜? 유대인들에게는 뭐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죽은 자도 일어났다고 그러고, 뭐 병자도 고침받고, 뭐 때로 또 어디서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원자가 나타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를 관리하고 통치하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 같은 거예요. 위험인물 대상 감시 인물 1호라 이 말이에요. 왜냐면 선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항상 이제 그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인데, 자, 그것도 백부장이,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뭔가를 요청하고 찾아온다? 만약에 이것이 로마 당국의 이야기가 들어가면은 이게 또 다른 후폭풍이 백부장에게 이제 들이닥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종 한 사람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러한 위험한 것까지도 감수해 가면서 예수님께 온다? 뭔가 모의를 하는 것처럼, 공모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비추어진다면은 이거는 백부장에게
나중에 어려운 일을 초래할 수가 있는 일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사정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는데 백부장은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종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만한 믿음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며 말씀하실 때 즉시 하인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들을 보실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럼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믿음일까? 뭐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은 보셨기에 이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일까? 그럼 여러분,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해도 된다고 하는 그 자체를 믿음으로 보셨을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주님이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보신 것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받는다면은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인생의 장애물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들에게도 칭찬하시며 주님의 역사 말씀을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만한 믿음, 여러분들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칭찬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만한 믿음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만한 믿음이 어느 정도 크기의 믿음이냐 이거예요. 이만한 믿음, 어디서 그 믿음을 보셨길래 그러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그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 정도만이 아니란, 이게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크기의 믿음이, 어떤 크기, 믿음의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는 아무에게서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 크기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 뭐냐면 놀라운 믿음, 따라합시다. 놀라운 믿음, 훌륭한 믿음, 기억할 만한 믿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 훌륭한 믿음, 기억할 만한 믿음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본받을 만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도대체 본받을 만한 믿음이었고 이만한 믿음이었을까? 자, 그것은 뭐냐면은요, 오늘 이 백부장이 한 말에서도 찾아볼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에게 이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이 백부장의 그 심정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종 하나, 뭐 그 생명, 죽음, 질병, 주인의 입장에서는 뭐 아랑곳하지 않아도, 방치하고 내버려둬도 누구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그 한 사람의 종을 단지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본 것이 아니고, 내 소유물로만 본 것이 아니고, 불쌍한 한 사람으로 보고, 나의 가족의 한 일부로 보고, 한 사람이 지나지 않는 종 한 사람이 지나지 않지만 저를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볼 때,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종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위험 부담을 다 감수한 채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주님께서 보신 그 믿음이고 칭찬할 만한 마음이었다 이거예요. 그 마음 속에 바로 다름 아닌 주님 마음이, 그 심정이 그 백부장의 마음 속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야, 네가 종 한 사람 치유받고자 그런 어렵고 힘겨운 위험 부담을 다 끌어안은 채 나에게 찾아왔다? 야, 너에게도 한 사람 귀하게 보는 마음이 있구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구나. 그거는 나의 심정인데, 내 마음인데, 나와 같은 마음인데, 네가 나를 닮은 마음이 있구나. 이걸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한 사람을 귀하게, 미천한 한 사람을 귀하게 보기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 우편의 권세와 능력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고 그 심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백부장을 딱 보니까 그 심정이 그 백부장 안에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칭찬하신다면 주님 심정 담고 주님 마음 닮은 마음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 이만한 믿음으로 그 마음 보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겼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백부장이 자신의 권력과 힘과 권세와 재물과 능력과 돈으로 자기의 자기에게는 어쨌든 절실한 문제였겠죠. 그 사랑하는 종을 고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죠. 그걸 깨닫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도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내 종 고쳐야 된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종이 나을 수가 있다. 내 하인이 나을 수가 있다. 저 사람이 나을 수 있다. 그토록 그 백부장의 종의 어떤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돈과 또 자기의 시간을 왜 안 들였겠습니까? 근데 고칠 수가 있었습니까? 고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권세와 내 권력과 힘과 재력을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 없어서 죽기도 하지만, 돈이 없어도 죽지만 돈이 있어도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 돈이 있어도,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줄 만큼 나름대로 하급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력가였거든요. 그 돈이 있었는데도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어도 죽지만, 어렵지만 힘이 있어도 어려운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생의 한계를 우리는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백부장에게는 복음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고침받고 눈먼 자도 고침을 받고 말 못하는 자도 말을 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도 주님의 심정이었지만은 자신의 모든 한계와 제약과 어려움과 인생의 장애물 속에 포기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예수님의 들린 이야기를 방치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말도 그냥 건성으로 들려지지 않고 마음에 담겨지는 말로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살아오시면서 뭐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분도 있지만, 아니 난 은혜 못 받은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설교 시간에도 뭐 별로 그렇게 감동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때 다른 분들은 저렇게 감동을 받고 눈물도 흘리면서 설교를 듣는데 나는 왜 그런 적이 없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내 마음이 무엇인가 절실하고 절박하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요, 오늘 여러분 똑같은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시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의 심정에 꽂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건성으로 드리고 기대하는 마음도 없이 드리고 그저 누구에게 끌려오듯이 해서 드리고 의무감 때문에 드리고 그냥 누가 볼까봐 그냥 그것 때문에 드리고 체면 때문에 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내 마음속에 꽃이라고 주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말씀이 슝슝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2025년 동안 잘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다 지나갔습니까? 다 마음에 새기셨죠? 다 새기셨. 근데 여러분 표정은 한 5분 정도 표정은 다 지나간 표정을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간절하면 들린다. 간절하면 보인다. 간절하면 깨닫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살짝. 간절한 표정입니까? 대충 건성 표정입니까? 예?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요, 백부장이 주님의 심정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게 종을 방치하지 않았고, 종 한 사람이지만은 한 인격으로 보았고, 인권을 생각했고, 그 사람의 존엄성을 생각했고, 그 사람의 소중함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소문이 생명의 소리로 들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서로 나중에 불이익이 당하고 어떤 후폭풍을 초래한다고 할지라도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예수님만. 그게 바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이 칭찬하셨던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셨던 주님의 심정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어떤 장벽이 있더라도 백부장이라는 체면, 주변의 시선은 백부장에게는 아주 큰 장벽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찾아가서 고개를 숙여야 한다, 예수님께 뭔가를 요청해야 된다, 로마 백부장으로서는 더 큰 장벽. 그러나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백부장이라는 체면, 로마 장교로서의 공적 부담감, 사회적 부담감, 이해관계, 주변의 시선을 다 뛰어넘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에,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과연 이만한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의 심정이 있는가? 나의 주변에도 병든 하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 가정에도 병든 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 가족들일 수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가 되면 될수록 무관심하다고 그러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방관하는 것입니다. 무관심이 제일 무섭죠. 무관심. 무관심이라는 거는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방관, 방치라고 하는 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 사회가 바로 그러한 사회가 될 때에 우리가 무서운 말이 있어요.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나와는 상관없어. 저를 따라 합시다.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사람 문제니까 나는 그냥 지나가도 나는 괜찮아. 회피, 책임 회피, 이런 생각들. 그리고 가정을, 또 옆에 있는 가족들을,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 주변에 그 아픈 자들을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져가는 가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현은 안 해도, 표현을 안 하니까, 말 안 하니까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생각하죠. 부모님이 자식들을 보더라도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님을 보더라도 표현 안 하시니까, 힘들다 표현 안 하시니까 문제 없겠지. 그러는데 사실은 그 속으로는 굉장히 힘겹고 무너지고 힘겨운 그런 그 가족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은 안 해서, 말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시시콜콜 어렵고 힘든 거 다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다 이야기를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좀 그래도 의연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려고 그러세요? 말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래, 내가 이거 이겨내지 자녀들에게까지 걱정 끼쳐 이런 마음이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있으실지 몰라요. 서로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그럼 넘어가는. 좀 된 이야기인데요. 인터넷에 한참 이제 초등학생들 시험지 푸는 그런 정답 쓰고 이런 게 아이들은 의외의 대답을 막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회자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인상이 깊은 거가 하나가 있어요.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그 초등학생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술에 취해서
길을 가다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뭐라고,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가? 땡땡땡, 마지막 글자는 가르쳐줬어. 가. 자,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고성방가죠, 정답이. 그렇죠? 근데 이게 초등학생 시험 문제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예상을. 어느 학생이 거기다가 실제로 정답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정답은 뭐라고요? 고성방가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은 아빠인가? 아빠인가? 이렇게 썼대. 근데 이제 더 참 재밌는 거는 그 선생님들이 물론 찍 했어요. 빨간 펜으로 찍 했어요. 틀린 거 틀린 거니까. 근데 뭐라고 썼냐면은요, 아빠가 많이 힘드셨나 보다. 많이 도와드려라. 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코멘트를 다른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참 힘겹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느껴주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거 물론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렇지만 나 혼자 소가리를 하면 안 돼. 오늘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께 나와야 소망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정말 그렇게 아빠인가 썼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 또 걱정이 되는 마음도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마음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부활주이십니다.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라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의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고 예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들의 문제가 돈이 있으면 해결될 거고, 정보가 많으면 괜찮을 것 같고, 병원 상담 시스템이 나를 해결해. 요즘 뭐 상담 시스템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정보가 많아도 인생은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도, 여러분 그 육신은 고칠 줄 몰라도, 육신은 그 질병, 그러나 육신의 질병도 여러분 아무리 뭐 의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고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육간에 내 영혼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영혼은 누가 고치느냐 이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오늘 이 들리는 이 말씀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절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그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면은, 여러분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담게 되고 꽂히게 되고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여러분 그런 눈물의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되시는 분들도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 다 있으시죠? 그 마음이 기도 제목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하시잖아요. 헌금을 하실 때 교회 예배 때에 뭐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도 하시고 봉투에 헌금을 드리기도 하는데, 거기다가 몇 글자라도 기도 제목을 쓰시고 헌금을 하신 경우에는 그 헌금 내용이 저에게도 그 주에 전달이 됩니다. 그것은 그 내용을 저도 좀 보고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이런 그 간구가 있구나 하고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뭐
그 계속 좀 이렇게 올라오는 기도가 뭐냐면은 그 아이가 쓴 것 같아요. 아이가 쓴 거 이렇게 삐뚤삐뚤한 그 글씨체가 그런 그 기도 제목인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꼭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거기 내용에. 별로 감동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데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부평 할아버지, 충주 할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평 할머니, 충주 할머니 행복하게 해주세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얼마 전에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고 그래요. 네. 저는 그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볼 때에도 저는 이미 충주 할머니, 충주 할아버지, 부평 할머니, 부평 할아버지 이미 그 기도 손자가 내 아이가 기도하는 그 기도만으로도 이미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행복하시겠다. 이미 그 기도는 응답되었다. 제가 그 보면서 저부터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제 자녀들 장가 가서 저도 이제 만약에 손자 손녀가 생기면은 그때 이런 기도를 기도할 수도 있겠죠. 죽전 할머니, 죽전 할아버지 건강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저라도 너무 행복하게 될 것 같아요. 저를 따라합시다. 지나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년도도 성탄절 포함해서 몇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좀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자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은 이번 해가 다 가기 전에 좀 다 데리고 나와서 좀 예수님께 다 데리고 오는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좀 다 나와서 좀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오늘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만나야 산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 만나야 회복된다. 예수님 말씀 들어야 내가 살아난다. 이것이 예수로 충만하게 사는 삶 아닙니까? 돈으로 충만할 거예요? 건강으로 충만할 거예요? 세상 명예로 충만할 수 있어요? 영원토록 충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영적으로 결산하시는 모두가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가족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